사도행전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선교 지상 명령은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단락의 말씀과 선교 지상 명령이 기록된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선교 지상 명령을 보다 정확하게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젊어서는 마음대로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사람들이 내 팔을 묶어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순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18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을 직접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요한은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다시 말하면 순교할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요한이 친절하게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21장 19절 하반절에서 주님이 최종적으로 베드로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것이 베드로에게 주신 최종 명령입니다. 그러면 제자인 베드로는 주님 분부대로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든지 주님 명령에 따를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인데 주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명령하시는데 그 말씀에는 마음을 두지 않고 엉뚱한 데 신경을 씁니다. 21절을 보면은 평소 라이벌의식을 느끼던 그 요한을 가리키면서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요한에게 신경을 씁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두 번째 같은 말씀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23절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더라. 베드로가 요한에게 신경을 쓰면서 주님, 이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게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와전되어 가지고 그 제자, 다시 말하면 요한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영원히 죽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거짓 소문이, 헛소문이
제자들에 의하여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엉뚱한 반응이고 황당한 소식입니까? 이런 거짓말, 이런 헛소문을 퍼뜨린 사람은 철부지 어린아이들도 아니고 초신자들도 아닙니다. 3년 동안 주님을 가까이에서 배우고 따라다닌 제자들이 주님이 하지 아니한 말을 시켜서 지금 퍼뜨리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주님이 말씀을 하지 않아도 그 주님이 실제로 하신 말씀을 교정하여 바로잡는 말씀을 23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까질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건 가법이에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살려두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도 아니고 그렇게 단언하신 말씀이 아니라 내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 요한을 살려둔다 할지라도 가정법입니다. 그게 니하고 무슨 상관이냐? 주님의 말씀의 뜻은 베드로 너에게 준 그 사명과 명령에 집중하고 요한이 할 일이 있으니까 요한은 요한의 일을 할 것이다. 남의 일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그 명령에 집중하여라. 이것이 본 뜻이 아닙니까? 그런데 기가 막히게 이방 초신자도 아닌 제자들이 헛소리 퍼뜨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기를 그 제자는 주님이 오실 때 죽지 아니하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다. 사도행전을 시작하기 전에 4개의 복음서 마지막 끝부분에 이렇게 주님께서 교정해 주시고 끝맺음을 한 다음 사도의 행적과 교회사를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오늘 우리 재직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교회가 자칫 잘못되면 헛소문과 거짓 소문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교회는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나 제도가 아닙니다. 예배당이고 교회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인간 모임에서 한 사람이 가장 많은 사람들과 관계밀한 관계를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 회사를 다니는 분도 있고 공무원 생활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원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되어도 실제로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은 같은 부서 안에 있는 몇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과 이름을 알고 친밀한 관계를 가집니다. 학교를 다닌다 하더라도 초등학교 6년이면 졸업합니다. 대학교 4년이면 졸업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10년, 20년, 심지어는 30년, 어떤 경우에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대를 이어서 그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교회는 함께 성찬식을 하고 또 함께 친교를 하고 많은
봉사와 선교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그 사회적 인간관계보다도 친밀한 가까운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가 자칫 잘못되면은 거짓 소문과 헛소문의 진원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이라면은 자신과 관련된 헛소문으로 인하여서 가슴 아리를 겪어본 경우가 한두 번은 다 있을 것입니다. 진리의 사도가 되어야 할 제자들이 왜 거짓말을 하고 헛소문을 퍼나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진리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교회에 왜 헛소문과 거짓 소문이 난무할까요? 그 답을 알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주님에게 마지막 남기신 명령을 다시 한번 자세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복음서에서 이 요한복음 끝부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라. 이것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따르라. 인간을 사랑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명령이요 마지막 부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제자들이 왜 그토록 허무맹랑한 헛소문을 퍼나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지를 않아요. 엉뚱한 데 신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두 번이나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온전하게 따를 수 있을까? 여기에 지금 생각과 마음을 쏟아야 되는데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는 데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을 따르는 데 마음을 집중하고 있었다면 요한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그런 일에 마음과 시간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느 시대, 어느 곳을 막론하고 교회를 이루는 재직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서 주님을 따르는 일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이 사람들의 모임이 거짓 소문과 헛소문을 퍼나르는 그런 인간 무리에 지나지 않을 타락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명령,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은 에세스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예언이기도 하고 명령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런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증인이 된다. 원래 이것은 법적 용어입니다. 주로 법원에서 이제 판사 앞에서 증인이 선서를 하고 자기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하게 되죠. 법적으로 증인의 구성 요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보고 들은 것이 없는 사람은 증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머리가 좋다고, 돈이 많다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증인이 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네가 보고 들었느냐? 그러면은 증인의 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보고 들었지만 입 꼭 다물어 버리면은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증언을 하려고 할 때에 때로는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힘있게 말할 때에 좋은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거짓을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위정죄로 구속이 되거나 벌금을 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통하여 내가 만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고 읽은 바도 없고 들은 바가 없는데 어디 가서 예수에 대해서 증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증인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보고 듣는 것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었습니다. 보고 들은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소극적입니다. 그러면은 좋은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거짓 소문이나 헛소문을 퍼나르는 사람은 좋은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읽고 듣고 보고 그리고 확인하고 확신을 가지고 진실되이 말할 때에 좋은 증인이 될 것입니다. 법정에서의 증인과 예수님의 증인은 공통점도 있지만은 차이점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증인은 입만 가지고 증언을 잘하면 됩니다. 말만 분명하게 하면은 충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증인은 입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삶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입으로만 말할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진실된 삶, 신앙 고백과 일치되는 행동이 있을 때에 참된 예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증인이라고 할 때에 또 증거라고 할 때에 헬라어로는 마르티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순교자 마트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거의 다 순교하였습니다. 그 어떤 위협 가운데에서도 죽음까지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자기 목숨을 걸고 순교하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증인이라는 말과 순교자라는 말이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 마지막 단락에서 거짓 소문이나 헛소문을 퍼나르던 그런 무리에 지나지 않았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이르러서 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좋은 제자들이 될 수 있었던 분기점은 주님의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의 삶이 변화였고 교회도 변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교회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교회 재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증인이 되겠다 결심을 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되는 일에 집중하고 거기에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집중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참된 교회가 되고 진리의 등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이 명령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마지막 단락의 제자들이 보여준 것처럼 거짓 소문이나 헛소문을 퍼나르는 그런 인간 무리의 공동체로 전락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한다는 것은, 전도한다는 것은 교회 신앙생활의 하나의 옵션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교회를 참으로 교회 되게 하는 관건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데 제자들처럼 명령에 집중하지 아니하면은 성도들끼리 누가 이렇다더라, 누가 뭐라 하더라 헛소문과 거짓 소문이 난무하는 그런 이상한 병든 공동체로 변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 1월 28일 고 김복동 할머니가 93세 일기로 돌아가셨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국민들이 할머니를 추모하고 있습니다. 1926년 경상남도 양산에서 태어난 김복동 할머니는 양산 보통학교를 다니던 중에 14살 때 일본군 정신대 위안부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 일본 군대를 위한 성위안부로 대만, 광둥성, 홍콩, 싱가포르, 수마트라, 인도네시아, 자바, 말레이시아, 방콕 여러 곳으로 끌려다녔습니다. 1949년 22살이 되던 그 해에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일본 군인들이 자신에게 자행했던 그 만행과 자신이 당한 고통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40여 년 동안 숨을 죽이며 거의 죽은 듯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김복동 할머니가 66세가 되던 1992년 용기를 내어서 자신이 일본군에게 정신대로 끌려간 사람임을 공개적으로 증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용기를 내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당한 고통과 일본 군인들의 만행을 증언하기 시작하자 그녀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어둠 속에서 초라하게 살던 그런 인생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학교에 가서 강의도 하게 되었고 UN 인권위원회에 가서 처음으로 일본 군인들의 만행과 자신이 당한 고통을 직접 증언하였고 미국, 일본, 유럽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일본 식민 지배의 실상을 알렸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용기가 있었고 진실했습니다. 그녀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다른 여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인생의 올바른 가치와 의미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만일 김복동 할머니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에 붙들려서 증언하는 일을 거부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거의 어두운 기억과 트라우마의 포로가 되어서 자신의 운명과 신세를 한탄하면서 세상을 원망하다가 한많은 생을 쓸쓸하게 마감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진실되이 증언하기 시작할 때에 그녀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가치 있는 삶이 되었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남기는 의미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증언을 시작했을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성으로서 겪은 그 부끄러운 일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증언한다는 것은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역사의 부름에 순종하여 증언하기 시작할 때에 그의 삶의 의미와 심지어 죽음의 의미까지도 달라졌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십자가를 지고 부활한 나의 증인이 되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자신만을 위하여 살다가 죽으면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겠습니까? 짐승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다가 죽습니다. 눈만 뜨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슨 재미를 보며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까? 그런 것만 생각하다가 살다 죽으면 그 인생의 의미와 가치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 아닌 짐승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은 홀로 즐겁게 살까? 그런 것만 생각하며 살다가 생을 마감한다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까? 그런데 하늘 보좌를 부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 모진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예수님, 그리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에너지를 들이다가 죽으면 그 삶은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하여 땅만 바라보지 말고 나를 증언하는 자가 되어라. 네가 나를 증언하면 나도 너를 증언할 것이다. 네가 땅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를 시인하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딸임을 내가 많은 사람들과 내 천사들 앞에서 증거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서 발벗고 났을 때에 주님도 발벗고 나셔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그를 구속하였고 그는 나의 마음과 내 이름이 있는 영원한 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증거하기 위하여 증언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실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에 계신 주님을 자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좋은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순교자 스데반이 마지막 운명할 때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주님을 증언하다가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며 죽어갈 때에 그를 욕하고 그를 때리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을 땅을 바라보거나 자기를 향하여 일을 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보지 않고 고개를 들어 자기의 시선을 주님에게 맞출 때, 부활하신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킬 때에 그는 그 무서운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천사의 얼굴을 보여주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주자주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함께 찬송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야 하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주의 일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을 꿀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예요? 주님을 볼 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하늘의 꿈을 꿀 수 있고 또한 주님의 좋은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비로소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 홍명택 목사님이 이 시선이라는 찬양을 들려드릴 때에 눈을 감고 조용히 가사를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시작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